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네, 성경에 로또가 나오냐고요? 로또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퀴션을 이렇게 머리에 달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습니다. 나오죠? 로또가 나옵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그러죠. 언어의 유희. 제가 언어의 유희를 가끔 헛소리처럼 하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 좋고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은 바로 사랑한다 하는 말 아닐까요? 네. 그래서 부부지간에 좀 의가 상하고 좀 떨어 있을 때도 마음에 있는 거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벽들이 있어요. 앙금길이라 하죠. 앙금. 동안 쌓여 있는 것들 보기만 하면 저 왼수, 그 왼수한테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지. 나 못해, 죽어도 못해. 이런 것들. 아까 그때 속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못해라는 것은 아직 속막 앞에서 내가 분해가 되지 않은 거야. 내가 죽어진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그거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못해, 감히. 결국은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난 안 죽었어. 난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로 인해서 난 당신을 사랑 못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그런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피해들조차도 내 자존심 안에다 묻어두지 말고 다 분해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향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맡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뭐라고 해요? 향기를 주다. 분향단에 가서 향기를 내잖아요. 무슨 향기를 내요? 내 삶의 향기를 드러내요. 내가 죽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 죽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안 죽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거라고. 내가 죽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랑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죠. 대단하고 귀한 사랑들이에요. 이런 사랑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특출난 사랑이 있어요. 더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 에로스는 부족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뜨겁게 했다가도요, 틀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요, 그 사람이 금도를 깨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요. 끈끈하고 가장 그래도 귀한 사랑이지만 그것도 이해타산이 있어요. 너가 잘하면 내가 잘하지. 이런 이해타산이 있어요. 한없이 주고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주고 또 줘도 자기의 손해나 자기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랑.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무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나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당신이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앞세우지 못하고 내가 먼저라는 생각 앞에 다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 한없이 주고 또 주어도 또 주는 사랑, 그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늘 본문 시점을 6월절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가요? 6월이라는 것은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넘길류, 넘길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뭐가 넘어간 거죠? 죽음이 넘어간 거죠. 죽음이.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고난을 겪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고 있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구출하는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린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통과된다. 그래서 문임방과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는 그 안에 머물게 했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 바른 걸 보고 다른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죠.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 밤에 안 죽게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죽음을 넘기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로 작정한 그날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6월절 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이 어떤 날이에요?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닥친 죽음 앞에 닥친 자기 자신도 힘겹고 버거울 텐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이 무겁고 버거울 텐데 그래서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먼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기보다도 남겨질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렉스 루케이도라는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눈썹 한번 찡그리면 가시 연류관을 엮는 군병들의 소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 하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한 그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자,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배반하고 달아날 때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사실? 아니다. 아담 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던 일?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야.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올려 펴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들이 가득한 밤이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루시퍼에게 내 주먹이 그게 제일 쓰인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니다.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멋진 부분이다.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여겨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귀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뒤집어 쓴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고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위인을 위해서, 영들을 위해서 미쳐서 혹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자기에게 원수진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있어서 속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이제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콧밑이 다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느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고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엔 피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도 어떨 때는 한계에 부닥치면 변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도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각 단락의 주제마다 찬양이 생각나면 한 것씩 대입을 시키는데 이 대목에서는 어떤 찬양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은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그 소유된 자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삼 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도중에는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결혼식 주례에 흔히 나오는 그런 말이죠. 결혼식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맞아서 신부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락간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결혼할 때의 그 마음으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하는 서약이죠. 그때에 난 그렇게 못해요 라고 아닙니다 말하면 그 결혼은 파토가 나겠죠. 그때 모두가 네 라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런 변함없는 사랑 위에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마지못해 사랑하는 거고 마음 다잡고 다짐을 해도 서약을 해도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왜 결혼식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거죠. 신혼 때는 뭐 서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식어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밤에 주인의 제자들은 주인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까지 내주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3년 동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제자도 있죠. 바로 유다입니다.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말했어요. 유다. 그게 누굽니까? 유, 너야, 너다,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끊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그 시간 주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 저런 인간의 사랑은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교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예배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식을 때도 있고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중간에 도중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논한다면 그 자격과 요건에 맞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기 쉬운 방법은 책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뭐라고 말할까요? 저급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바뀔 것 같으면요 다 바뀌죠. 근데 절대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뀌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떨 때 바뀌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간의 사랑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저래라 이래서 절대 안 바뀌어요.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께서는 절대 안 바뀐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느껴질 때에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 끝, 분란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이해가 될 때 그때부터 진정 남자는 그 마음까지 주는 거예요. 물론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에 맞게 넌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나를 태워버리자고. 자존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사에 담은 노래가 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찬양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경우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일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힘든 대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탕진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할 때에 예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방긋 받고 웃고 예쁜 짓 하고 귀여운 짓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예쁜 짓만 하나요? 때로는 잠 못 자게 밤새 울어 제끼기도 하고, 아무데나 똥을 좀 갈겨 싸기도 하고, 중요한 문서인 종이를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밥 먹는다가 했다가 차려주면은 밥을 안 먹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도 다 이겨 먹으려 하고, 그러다가 야단 맞으면 온 방이 떠나가라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울어대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이럴진데 부모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멘. 근데 주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어부. 그런 어부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실수 많고 혈기가 있어서 막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모른다. 잡아떼는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도 사랑의 눈길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눈길을 본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옵니다. 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주님을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박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거라.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먼저 말을 거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부인한 그 죄스러운 마음을,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른 그때로부터 사랑할 수 없는 모습까지 보면서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당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날 밤 식사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너무나 황송해서 주님 제 발을 씻으십니까? 발 내놓기를 거절했죠. 지저분한 자기 실의 발을, 흙먼지 투성이 자신의 발을, 이 말은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러운 부분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그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까지 아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스럽지 못할 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신 그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시기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멘. 본문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언어로 이디오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교회에 나온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유예요. 사랑받았을 때에 그 사랑이 너무 겨워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거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는 권세,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이기에, 내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기에, 자기 백성이기에, 자기 자녀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인 한 주와 동행하는 교회 몸된 지체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누리며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